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10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의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연합전선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어벤져스처럼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인 가나안 북쪽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군대가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 말은 애굽에 있는 말과 같이 기병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영화 배너에 나오듯이 사람이 타고 병거를 이끄는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장갑차와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한 대도 없었지만 이 가나안 북쪽 군대에는 말이 끄는 병거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의 수나 병거의 수로 보면 이스라엘은 일과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탄꾼을 통해 하솔왕 야빈이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여 자신들과 싸우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이런 때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킨 후에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들은 더 이상 뛰어다닐 수 없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말씀하신 것은 말이 더 이상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보통의 전쟁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빼앗은 말과 병거는 훌륭한 무기로 재탄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빼앗은 말들과 병거는 아주 유익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할 것이요 내 형제의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병마와 은과 금이 많은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힘이 있고 강한 것을 나타냅니다. 부유합니다. 아주 힘이 셉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것으로 힘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우리의 능력을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말과 병거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싸울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적인 습격을 가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갑자기 습격을 할 때 여호와께서 북쪽의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손쉽게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멸하였습니다. 남쪽에서도 가나안 연합군을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었는데 북쪽에서도 이와 같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하여 대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 친 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들을 불살랐습니다. 가나안 정복 조행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완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복 전쟁이 아직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말들과 병거들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있을 이 전쟁 가운데 유익하게 사용될 텐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병거들을 다 불사르고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낭비이고 괜히 사서 고생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두말할 필요 없이 순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듯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병거들을 불사르고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이나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힘과 군대의 힘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따라 오직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솔은 본래 북쪽 가나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러한 하솔을 여호수아가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재물과 가축을 전리품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 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온 땅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기브온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칭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리하였더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영적인 전쟁과 육신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과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47장, 이전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삶의 전쟁들 가운데,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